더 하트 하우스 교회에 9년 만에 다시 와서 우리 홍 목사님 만나고 또 여러분 뵙게 돼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이번 또 이렇게 이곳으로 옮기신 것도 축하하고요. 굉장히 아담하고 또 오기도 쉽네요. 제가 찾아오기도. 제가 우리 더 하트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그냥 무작정 우리 교회만 키우기로 작정하지 아니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4N과 777 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암노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더 자주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했고요. 자,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보면은 종료주일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종료주일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시편 24편 문들아 열릴지어다 찬양도 우리 불렀고 호산나 찬양도 부르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상은 전에 목사님한테 다른 본문을 드렸었는데 오늘 주보를 벌써 바꿔서 인쇄하셨는가 봐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4년, 2015년 어느 교회에 가서 고난주간 집회를 2년 연속으로 5일씩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 머릿속에 이 본문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오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주님의 기도 또는 주님의 기도문,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이걸 줄이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하면 보통 흔히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친 기도할 때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밤이 늦을 때까지도 기도를 하셨고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주변에는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요약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녹음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이것이 들어왔었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다시금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여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체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러나 제 말을 줄이더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어디 중간에 자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이렇게 보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부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시로 일어서서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어떤 사람들은 천정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아마 눈을 감든지
또는 하늘을 쳐다보든지 일어서서 그 포커스가 정말 기도에 집중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일어서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으시든지 눈을 뜨시든지 집중은 기도에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해 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24시간도 남지 않은 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성찬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고 물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 서로 이때는 유다가 벌써 나갔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말미암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제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기르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기도로 마무리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예수님이 따로 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쪽에 좀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붙잡히셔가지고 그게 목요일 밤이죠. 그래가지고 그 밤부터 신문을 받기 시작하여서 금요일 날 아침 빌라도 앞에 나타나고 심판을 결정이 나서 그 다음에 벌써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장례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소수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주님은 떠나셔야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당신의 제자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은 너무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놓고 가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제자들이 보존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를 드린 내용들입니다. 바로 고난을 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드린 이 기도를 돌아보면서 죽음을 앞두신 주님의 생각, 관심사, 염려 또는 고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가지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떻게 우리에게도 기대를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길죠. 길지 않지만 장로님들 대표 기도 하시는 거 아마 기록하면 이보다 더 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길다고 봐도 사실상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9절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20절에서 23절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당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공통분모가 나왔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이 11명을 낳고도 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는데 이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이 제자들 다 죽을 텐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한테 무슨 무기를 많이 주거나 무슨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하나가 될 때 아무리 소수의 무리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은 나아가서는 전 세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도들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간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까지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 안에는 설명과 서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형편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 형편들을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기도에 만약 적용을 시킨다면은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서술이 들어가면 더 좋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요새 참 좀 많이 힘들어요.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뭐 입사 서류 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직장이 쉽게 잡히질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좀 다른 데 더 지원을 해볼까요? 주님 용기를 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낙심이 되거든요, 주님. 낙심이 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딘가 좀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술을 풀어가지고 내 심정을 아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점만 얘기하는 것보다. 뭐 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실 제가 요새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나아지지를 잘 않네요. 의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치료 과정이 좀 느립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 되니 하나님이 좀 저를 도와주세요. 좀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봐도 주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들을 많이 서술하는 설명하는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요청하는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간단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신 이 세 가지 기도를 살펴보면 첫째,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영광과 권위를 주시옵소서 하고 절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거처할 곳이 없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동생질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어요.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은 참 너무도 기막힌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하직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공생에 3년 줄잡아 첫날인데 이 첫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이 땅에서 이루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알고 또 그 일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많이 영화롭게 하였지만 딱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남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는 그런 기도 안 하셨는데 혼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몇 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처형을 감수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공적인 수치와 멸시와 굴욕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과 죽음을 받아야 됩니까? 아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바로 여러분과 저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죄를 대신 속하는 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도 주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12제자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13절, 그러나 이제 24시간 이내에, 아니 24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이내에 제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니 내가 더 이상 이들을 제자들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걱정할 것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거나 대학을 보내서 다른 고장으로 가서 살게 하거나, 또는 아들을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어디 멀리 가게 할 때에 부모들의 마음이 염려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핍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 서게 하기 위하여,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주님을 잘 섬기게 기도를 할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엄청난 핍박이 닥쳐오게 될 텐데, 내부적인 연합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교회가 신앙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또 행실적으로, 도덕적으로, 내면적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따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성전의 그릇들을 놓고 기도하여서, 그죠? 그 성전의 그릇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런 말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들을 놓고 제사장이 기도하여서 그 희생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것이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고도 씁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거나 주교나 대주교가 그 임직을 맡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그들을 할 때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sec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urify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얘는 consecration의 의미를 헬라어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모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제물로 정하게 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사도들도 자신들을 제물로 정하게 드리게 하려 함이니 저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인데,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20절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즉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사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우리 성도들이죠, 그죠? 위함이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과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죠. 비밀이고 놀라운 비결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바깥에서 우리를 보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되면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에 다시 반복하죠. 저희가 하나가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앞으로 전도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이들이 성도의 해서 이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보다 그 더 원천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연합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은 또 최성 교사가 또 우리 홍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는 잘 연합이 안 된다고 무슨 또 소식을 들으셨나,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죠?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원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 크지 않기로 작정한 교회잖아요. 클라 하면은 다시 나눠주잖아요, 그죠? 예? 다시 이렇게 지금 분리개 여러 개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큰 교회도 필요하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서 다 몰려들어가서 큰 교회가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상은. 예?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돈이 오른쪽으로 갔는데 나는 부자가 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가. 내가 가지는 돈 똑같은데, 네? 2층에 자던 아들 둘이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그래, 아들은 다 5명 뿐이에요. 1층에 3명, 2층에 2명이 있었어요. 근데 2명이 아래층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수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완전 오해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더 하우스, 더 하트 하우스를 보면서 오늘 또 아침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11명 놓고 이 기도하셨어요. 11명만 딱 합해지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11명이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무리가 생겨난다고
주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핍박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제일 잘 가르치는 성경교사 바울을 성령께서 따로 띄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내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여 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들을 부흥 성장시켜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연합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데 좀 주로 이제 신학적으로 좀 자유 진영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한 단체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유니온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또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획일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니포머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합을 조직하려면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연합은 뭐냐? 연합은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 유네니미티, 같은 일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이나 상관없이 다 따로 모이고 따로 어떤 사역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같은 복음으로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인정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동역할 일 있으면 동역하고 안 그러면 따로 일을 하고 이런 자체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 또는 교단의 연합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연합은 우리 교회에서의 연합이고요. 교회보다 더 작은 단체는 우리 가정의 연합이고요. 그보다 더 작은 것은 부부간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은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다 망해도요. 부부가 딱 붙어 있고 여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이렇게 딱 하나가 되면은 얼마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애들도 어리지만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는데 우리 지켜주시겠지. 우리 이제 할 거야. 우리도 뭐 돈 아껴 쓰고 뭐 어디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얼마나 큰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다시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그 연합이 얼마나 작은 데서부터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여러 다른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나의 생각과 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서로 조율하고 좋은 의미에서 타협하고 그렇죠? 평강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와 교단과 세계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연합인데 하나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소개할 때 제가 둘로스 선교선 단장을 했다고 했는데 둘로스 선교선의 그 공동체가 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50나라에서 온 350명의 선교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나이도 18살에서부터 72살까지 있습니다. 교단적인 배경으로 따지면 100교단도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살고 같이 다니면서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아마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좀 되는가 봐요. 모슬림 나라에 제가 단장할 때 2번 우리 둘로스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들은 우리하고 틀리다. 우리가 보아온 외국 사람들하고도 틀리다. 왜 틀리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답해 주죠.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얘기해 줘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목소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가 도착하면 항상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오피셜 오프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영부인이나 또는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배를 환영을 하는 행사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모슬림 나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든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성경을 팔지 못하게 한 유일한 나라인
브루나이에서까지도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둘러서가 어떻게 이렇게 연합되어서 이 일들을 하고 선장부터 누구까지 아무도 월급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원리 때문에,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읽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단장하는 때만 55개국에 92항구를 다녔으니까 출장할 때 좀 뺐다 할지라도 아마 75번은 오피셜 오프닝에서 제가 스피치를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빼고 다 읽었어요, 이 말씀을. 예. 근데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레인에서 인도 대사님이 저한테 끝나고 나니까 딱 오더니 바레인 주재 인도 대사님이 단장님 그 스크립트가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예 있습니다. 그걸 절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드렸어요. 제가 왜 그러십니까? 아주 뭐 자기가 뭘 인용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컴퓨터에 쓴 거 있으니까 제가 이메일 주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레인의 신문에 그 인도 대사님의 기사가 실렸어요. 내가 어제 둘로스라는 배에 갔는데 이 배가 이러이러이러 하는데 단장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라. 내가 보니까 그 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에서 나이도 그렇고 뭐 다 다양한 뭐 모든 것이 다 다양한 데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정말 그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더라 하고 썼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그게 아랍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랍본의 신문들은 또 아랍본으로 사방 다 퍼져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가서도 제가 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으면요, 오피셜 오프닝 때 박수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들으신 교회 기도 하나 자체도 유효하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바로 몇 시간 앞두고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얼마나 절제절명의 절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도 오늘날 이 세계를 보면은 교회는 지역교회나 국가교회나 우주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리고 저 유럽 교회에도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연합되는 일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또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동등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 더 하우스 교회가 큰 오본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권고요 가르침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 땅에서 지키기를 원하오니 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전에서 또 사명에서 하는 일에서 서로 의견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는 중에
또는 다른 교회를 보고 다른 교단들을 보는 면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정말 놀라운 독특한 한국교회에 필요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고 지금까지 실천해온 이 더 하트 하우스 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